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계시록을 이걸 잘 해석을 할 때 세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인해 사건입니다. 7 인해 사건. 인해 사건 중에 6장의 전체가 인해 사건입니다. 6장은요. 그리고 인해 사건은 성경 전체 계시록을 끝머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해 사건과 그 다음에 나팔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팔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의 7째 나팔 중에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첫째 나팔서부터 7째 나팔까지 불 때 주님의 7년 대환란, 환란의 7년 환란에 대한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대접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대접의 사건은 7 대접의 사건은 후 3년 반에 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요거를 또 구분하려면 8장에 나오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나옵니다. 이 첫째 화는 후 3년 반 5개월 환란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화는 바로 요건 첫째 화는 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 5개월 환란 때 나타나는 거고요. 둘째 화는 후 3년 반 넘어가서 여기 유브라데 전쟁, 이 전쟁을 일으키는 요때 화입니다. 셋째 화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주님의 재림 시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혼동이 되면 계시록이 제대로 풀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 보면 이것이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붉은 말의 사건 정체입니다. 붉은 말의 정체. 그래서 제목을 제공하면 붉은 말의 정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붉은 말의 사건은 전주 오후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말의 사건과 이번엔 두 번째 사건 중에 이제 붉은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붉은 말의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 둘째 화가 나타났을 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7인을 떼고 난 다음에 바로 나팔을 분다. 그렇게 성경의 해석이 되면 이 성경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그 사건을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서 이 성경대로 이 계시록이 7장 보고 6장 해석하고 7장 넘어가고 8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이 계시록은 점진적 예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점진적 예언이라.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제목을 보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이 붉은 말이 나타나서 역사하는데 그 탄자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사건을 지금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화평을 버린다는 얘기는, 이거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용인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 즉 짐승이 지배하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때는 완전히 사단에게 내어준 겁니다. 사단에 내어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평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의 현상엔 그게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의 세력,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이 지금은 없느냐, 이게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을 통해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 그 세력이냐? 그러면 그 세력의 지금은 못된 시기예요.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그 세력의 사상이 완전히 빠지면, 거기에 우리가 쫓겨가면, 우리가 뽑혀가면 결국은 그 사상에 꽂혀서 우리가 그 사상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제시를 한더라도 거기에 사상에 묶여 있으면 거기에 빠져서 그걸 통해서 가는, 이것이 저는 어떻게 봤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짐승의 표는 사상과 생각이 뺏기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짐승의 표는 사상과 마음을 뺏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똑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령의, 우리가 말씀에 오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지배를 받아서, 거기서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멘. 계시록은 우리가 되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앞으로 되어지지, 모든 성경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되지 아니한 성경이 어떤 성경만 있습니까? 계시록만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은 이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재앙을 받을 것과 어떻게 살 것에 깊이 그걸 명철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이 계시록을 볼 때 이미 되어진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되어진 일을 가지고 될 일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야 성경 해석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만 보고 계시록만 해석을 하면, 뭐 다른 성경 다 됐으니까 계시록만 보자, 다른 건 필요 없다, 계시록만 해석하자, 그러면 자의적 해석이 나와요. 이게 자의적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로 믿으려면 마귀의 세력의 여러 가지 계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은 그럼 건강해서 나왔고 또 성령이 이끌려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다른 모든 상가, 우리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받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그 사건을 보면 그 목적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드리려고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시킨 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세력, 그 세력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 세력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후 3년 반 붉은 말이 지배하는 그 시대가 되면 내가 더 힘들까요? 우리가 신앙지기에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 말이 세력이 나올 때는 예비처를 통해서, 우리 예비처를 통해서 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후 3년 반은 우리가 겪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예비청을 통해서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건지 그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서 그 세력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가지 말아야 그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심령의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생명의 길을 가게 할까요? 못 가게 할까요?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격동시켜도 심령이 상처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격동시킨다 해도 태어나고 우리가 심령 속의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화평을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운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시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시브리서 12장, 시브리서 12장 14절을 찾아보세요. 14절. 시브리서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화평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사람과 더불어.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같이, 성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같이입니다. 아멘. 함께입니다.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얘기가 누구를 앞에 가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릴까요? 주를 보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린다는 얘기예요. 주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할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9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화평하게 하는이라 그래.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브리서 12장 14절에 어떻게 얘기해서 서로가, 우리 성도가 성도 화평을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주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했다? 일컫는다.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화평하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는 화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이 논리는 맞지 아니하는 논리예요. 맞지 아니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이, 사단의 세력은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이 제하여 버려요. 용의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있는데, 그때 붉은 말을 그때 나온 탑승자가 날 때, 그때는 어떠냐, 하나님 완전히 사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내어준, 하나님의 진노함을 통해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계시록을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가 바로 마지막 환란 시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년왕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년왕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란 시대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은혜 시대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은혜 시대에는 복음이 어디를 전했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영혼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은혜 시대라. 아멘. 마지막 환란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영육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영육의 구원. 이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가 바로 환란 시대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은혜 시대가 점점 문을 닫힌다고 그랬어요. 은혜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북이 수소폭탄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돼서 또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법을 상하원이 미국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걸 통해서 보니까 대통령이 금강개성공단 이거를 완전히 폐쇄시켰잖아요. 완전히 폐쇄시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아픔이 있죠. 그 기업들 124개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할 수 없는 건, 개성이란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이북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북의 땅이에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정부가 이걸 같이 할 수 없는 땅에 거기서 기업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질이 만약에 거기서 있었던 인질을 잡았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다행히 거기서 다 나가라 그랬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임명을 통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부담이 많이 적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에 갈라져서 양분으로 갈라진 걸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북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4명의 대선 후보가 지금 경선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북의 김정은 죽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말고 그 다음 대통령이 돼도 똑같이 이북인 강경일뼈대로 나갈 거예요. 공화당에서도 하든 민주당에서 하든. 그럼 모든 기업이 중국에서 하는 기업이나 이북하고 같이 거래하는 기업들은 다 미국에서 철두철미하게 압력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그 개성에서 만든 그것 역시도 제재를 받을 수가 있겠잖아요. 아멘.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그래서 양분되는 것은 조금 국가를 위해서 더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더 바라보는 것, 이걸 가리켜 야당이나 다른 당이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걸 정치에 이용한다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거에 대해 무엇이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산적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김포는 더 이북과 가장 가깝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가까운 데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화평을 제하는, 우리 한국의 화평을 제하는 저 세력, 김정은이 저 세력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아멘. 붉은 세력이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화평을 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불안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화평이 깨졌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미 화평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도 모든 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북의 세력, 지금 정복 세력, 이 세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양분화된 것, 제가 어느 사이트에 그 사이트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이걸 통해서 하는데 왜 야당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일본의 위안부나 이런 거는 참 끈질기게 하는데 왜 이북이 하는 거는 관대한지 모르겠다. 이북의 활동은 왜 관대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 모든 거 한 걸 전부 그걸 거기다 이렇게 올린 것이 있기에 좋아서 제가 갖다 놨어요. 여러분요,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경청하고 경송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세력도 어떤 것 역시도 여러분의 무슨 화평을 깨는 모든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을 제어버리는 건 사단의 세력이요, 붉은 세력이요, 악한 세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부로 화평,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을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세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을 찾아보세요. 2장 14절 2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걸 보면 그는이란 설명을 할 때 뭘 얘기하냐?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몰려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중간의 담을 어떻게 됐다?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헐었다? 자기 육체로 헐어버린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법조문이 뭐예요? 법조문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폐한 게 아니라 오직 이 폐한 거는 뭘로 다 폐했다? 예수님의 육체, 자기 피를 들여서 십자가에서 그걸 통해서 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계명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율법의 법정을 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피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 했어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육체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는 어떤 구원이라 했어요? 영원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영원 구원입니다. 그럼 계시록은 어떤 구원? 마지막 환란 시대는 영육 구원. 구약의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아들의 계명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영육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신구약이 완성한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화평을 깨려고 근심을 주고 원망을 주고 불평을 주는 건 사단의 세력입니다. 아멘. 어떤 세력도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스가랴서 9장 10절을 찾아보세요. 9장 10절. 9장 10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까지 땅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 에브라임 병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하니까 그 통치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께 땅끝까지 이루리라. 그래서 화평을 바로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화평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럼 화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단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에 화평 삼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인을 박히게 만들어요. 인을 박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이 박혔다, 그 인 맞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인이 박혀서 계속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추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세력, 그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이 그때 가면 바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찾아보세요.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 여기서 여자라는 얘기는, 여자는 교회 우리 성도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를 볼 때, 계시록에 볼 때는 뭘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남자 여자 모두가 다, 여자는 뭐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이 얘기가 아니라 여자는 남자도 여기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멘. 잠잠해라. 뭘 잠잠해라? 화평하도록 하라니까. 화평하도록 해라, 그 말 뜻이에요. 화평하도록 해라 이게요. 말을 자꾸 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하면 여기로 화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술렁 저기서 술렁 계속 술렁대면 화평을 깨지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 그래서 오직 복종한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는 것 굉장히 필요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셨을까요? 복종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복종하셨어요. 아멘. 제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나는 큰 목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내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정리하고 연구하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이고 이렇게 뭐 교회가 크다고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 목사님 말을 하면 다 따라가겠지요. 설교를 다 배우고 그 목사님 숭례를 다 내겠지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할까라는 고민 중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게 하자, 그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자. 그래서 그걸 해설하자. 그걸 이해시키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걸 준비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대로 살자,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대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이잖아요. 아멘. 아멘. 여기다 살을 붙일 필요도 없잖아요.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화평을 제하는데 지금 주제가 뭐예요? 붉은 말이 있는데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가 말탄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권세를 받아갖고 이가 거짓 선자들이 화평을 제하해 버리는 이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이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평을 제어버리는 권세가
지금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화평을 이거에 화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훈이고 이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제 교회 호산학교는 성경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바로 세우자 이게요. 아멘. 그 운동하는 겁니다. 그 운동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되든지 안 되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믿고 미쳐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미쳐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질서 있게 가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는 성도입니다. 아멘. 양입니다. 양이에요.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직임은 말씀을 전하는 직임인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양과 염소와 차이가 있는 게 뭡니까? 염소는 뿔이 돋쳐 있어요. 뿔이 뾰족해요. 염소와 양은 뭐냐? 양은 뿔이 꼬부라져 있고 공격용이 아니에요. 양은요, 모여서 살아서, 더워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어갖고 거기서 숨이 막혀서 죽어도 거기끼리 모여요. 양우리에 염소를 키우는 거는, 염소는 가서 모이가 휙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려서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놓는 거예요. 이 염소와 양의 차이예요. 양은요 한 길로 쫙 가요. 이 양을 끌고 가면, 그거 조금 가면 뒤로 밀리니까, 가다가 조금 뜯어먹으면 뒤에서 밀리니까 좀 가고, 그 다음 그거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그렇게 가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양의 습성이에요. 양의 습성과 염소의 습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치는 자, 화평을 제하는 자입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 호산나 교회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저는 어제도 이 대나무 이걸 사러 가는데, 인터넷에서 사다 보면 이거 한 화분이 4개를 샀는데, 이걸 사다 보면 이게 92,000원이에요. 92,000원. 택배비까지 하고 이 배송비까지 하고 뭐 이걸 하는 걸 보면 92,000원. 근데 이걸 저 광명에 가서 사면은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아침에 일찍 가자 그래요. 거기 가서 사 갖고 왔어요. 72,000원. 7만 원씩.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오직해야 또 내려와서야 여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돌아와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박수 치고 했더니 위에서 강아지가 짖어서 왜 짖냐? 아빠가 박수, 우리 안에서 박수 쳤지. 그래서 박수 쳤다 그러니까 그래 개가 짖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여러분이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화평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멘. 뭐가 두려울 거 있고, 뭐가 근심일 거 있고, 뭐가 할 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는 자가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때 가면 잘하지. 아니에요. 내일 일로 미루는 자는 그 내일이 돼도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아멘. 한번 사모님이 항상 그래. 목사님 항상 맛있다 그래. 맛없던데 뭘 맛있다고 자꾸 그러네. 나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으면 감사하면 다 감사. 근데 실제 맛있게 느껴져요. 맛없는 것도 맛있게 되고, 그냥 감사. 짜면 물 타만 먹으면 되는 거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할렐루야. 불평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저께도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사모님이 둘이 가는데, 이놈의 이 내비가 이렇게 보는데, 핸드폰 내비가, 우리 스트레스는 내비가 없는데 내비가 있는데, 그놈이 가다가
그럼 난 분명히 글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갈 때 글로 가자 그러는데 거기서 안 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길로 쭉 간 거예요. 아, 이놈이 왜 이놈은 그럴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게 짜증냈다고요. 아, 말을 하지 말래. 그래갖고 내가 회개했어요. 아멘. 항상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자신을 뒤돌아보지 아니하면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칠 길 없어요. 뭘로 다 고쳐요? 말씀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할렐루야. 그 요구를 보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에 맞춰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는 겁니다. 따라서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우리들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음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의 세력, 우리의 육의 세력, 모든 걸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이시니 화평을,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는 나오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아멘. 붉은 세력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에 추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정확한 답이 제시가 돼 있어요. 제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면 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가 계시록을 하지만 종말적인 계시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